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하우스처치 화요일에 함께 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묵도하시고 서도신경 하시면서 오늘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56장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고된 일 하다가 힘을 얻으리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내가 어둠 속을 걸어갈 때에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주가 참 평안을 내게 주시리.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내가 부활의 주 따라가려면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내가 주 안에서 길이 살리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너의 죄악의 짐 무거울 때에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마음 문 열고서 주를 모셔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이 시간 공동체를 위한 회개의 기도와 성전을 위한 기도와 헌금을 위한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밤에 또한 주님의 거룩한 예배 가운데 저희들 불러주시옵시고, 주님 참으로 하나님 자유롭게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는 이 복된 은혜의 장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감사합니다. 주님, 하지만 아직도 지금도
여러 억압과 압제 가운데 자유롭게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지 못하는 북녘 땅의 우리 지하교회 성도들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그들을 위하여서 중보하고 기도하며 함께 도와나가며 이 나라의 하나님을 향한 예배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하지 못하였던 저희 이 한국교회와 이 공동체의 죄악들을 이 시간 자백하오니 주여 용서해 주시옵소서. 주님, 또 이 세상이 지금 전쟁과 포악 가운데 신음하며 고통하고 있는 이러한 가슴 아픈 상황들을 우리가 함께 애통해하지 못하고, 주님, 이 나라가 정말 이 세계 가운데 제사장 나라로서 평화와 또한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나라로서 함께 이 일들을 행해 나가지 못하였던 저희들이 나라의 죄악들도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희 죄악을 용서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한 오늘 거룩한 예배 가운데 주님의 거룩한 성찬에 참여할 수 있는 특권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떡을 가지고 살해하시고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바 내 살이라고 하시며, 잔을 가지고 살해하시고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라고 하였습니다. 주님, 이 시간 이 빵과 또한 잔을 먹고 마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찢기시고 흘리신 주님의 살과 피를 기억하며 그리스도의 고난에 함께 동참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영광 가운데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이 시간을 위해서 헌금으로 바친 손길 위에 주님께서 30배, 60배, 100배의 놀라운 결실 있게 하시옵시고, 헌금이 쓰이는 곳곳에 영혼을 구원하며 하나님 나라를 세우며 주님을 찬양하는 놀라운 역사에 쓸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하고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 시간 또한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4장 1에서 5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오직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성삼일체 하나님께 감사와 경배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예수님을 전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4장 1에서 5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제목은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의 세 가지 모습, 즉 비밀을 맡은 사역자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을 보면 고린도전서 2장에서 바울은 형제들아 라고 하면서 자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알지 않기로 작정하였는데 이는 너희 믿음이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함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온전한 자에게는 만세 전에 정하신 지혜를 알게 하겠다고 하며, 또한 이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으로 보이셨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에서는 내가 너희를, 즉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어른과 같이 대할 수 없어서 어린아이와 같이 대한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또한 나 바울과 아볼로는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한 복음을 가르친 사람일 뿐, 즉 사역자일 뿐, 너희들을 자라게 하는 그 주체는 바로 하나님이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터를 닦아 나왔다고 이야기하면서 그 위에 세운 것에 대하여서 불로 시험을 받게 되는데, 만약 그것이 불타버리면 해가 임할 것이다, 즉 그 해를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또 사람에게는 자랑할 것이 없고 사람들은 마땅히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라고 하면서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판단받는 것이 나에겐 매우 작은 일이며, 또한 나 스스로, 즉 바울은 자책할 것이 없지만 하지만 이로 인하여서 의롭다함을 얻지는 못할 것이라고 하며, 때가 이르기 전에는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아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그가 나타나실 때 사람들의 마음과 뜻을 드러내시며 또한 사람들에게 칭찬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이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의 세 가지 모습에 대한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일꾼의 세 가지 모습,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1절에는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구원의 비밀을 간직하고 있다는 것이죠. 본문에서 비밀의 라는 것은 미스테리온으로서 신비한, 불가사의한, 기이함과 같은 의미가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자녀를 구원시키기 위해서 창세 때부터 비밀하게 그 구원의 길들을 준비시키셨다. 또한 그 구원의 길은 신비롭기도 하며 기이하기도 하고 인간의 생각으로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불가사의하기까지 하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 일꾼의 세 가지 모습 중 첫 번째는 구원의 비밀을 간직하고 있다는 것이죠. 에베소서 3장 9에서 10절을 살펴보면 영원부터 하나님 속에 감추어진 비밀의 경륜이 드러나게 되었다고 하고, 이는 이제 교회로 하나님의 통치자와 또한 권세자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함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 대신 교회의 출현, 이런 모든 것을 통하여서 이 땅의 통치자와 권세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깨닫게 되는 일, 이것이 바로 영원전부터 감추어져 있던 하나님의 비밀한 경륜이었다라는 것이죠. 에베소서 1장 9절에서는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시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였다고 하여서 구원의 이 비밀의 섭리는 이미 창세전부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되고 준비된 것이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 일꾼의 세 가지 모습 중에 첫 번째는 구원의 비밀을 간직하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통한 복음이 바로 하나님의 비밀이다라는 김병구 교수님의 신약 성경 이야기가 아이군 뉴스 2025년 4월 30일에 게재된 내용들이 있습니다. 즉 바울은
복음을 설명하면서 비밀, 즉 미스테리온이라는 그러한 단어를 자주 사용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비밀, 미스테리온은 네 가지의 범주를 가지고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창조 때에 간직하였던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드러나셨는데, 이것이 구원 섭리의 비밀이다 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구원 섭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완성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체가 바로 이 비밀이었다라는 것이죠. 세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방법인 복음이 또한 비밀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즉 예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죄값을 다 치루어 주시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자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그에게 덧입혀져서 바로 구원을 받게 된다는 이 복음의 비밀, 바로 이 복음이 비밀로 간직되어 왔던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네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역사를 통해 나타난 결과가 비밀이라는 것입니다. 즉 바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이 이방인에게까지 미치게 되고, 즉 이방인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 일들이 바로 비밀한 그러한 일이었다라는 것이죠. 법률적으로는 정지조건부 법률 행위라는 것이 있습니다. 즉 정지조건을 명시하여서 그 정지조건이 이루어질 때 바로 그 행위의 효과가 발생하는 것인데, 하나님이 이것을 비밀로 삼으셨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이라는 것은 바로 때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시며,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구원받는다라는 이러한 놀라운 복음이 선포되기까지는 바로 비밀로 간직되어져야 했었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마귀들이 알아서는 되지 않는 그러한 일이며, 또한 인간이 할 일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즉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의 역사라는 것이죠. 바울 역시도 율법에 정통한 학자였으나 그가 다메섹 도상으로 가던 도중에 하늘로부터 놀라운 그러한 광채를 입고 하늘에서 바울아 바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은 이후에라마니 바로 이 복음의 비밀을 깨달았다는 것이죠. 즉 많은 지식을 가지거나 또는 구약의 율법에 정통하였다고 하여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말미암아 그것을 믿을 때 바로 예수께서 이 구원의 복음을 그에게 계시로서 알게 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즉 십자가 복음을 통한 믿음을 통한 구원이 바로 비밀을 깨닫게 하고 비밀을 열어주시는, 비밀을 깨닫는 것이 가능케 해주는 바로 중요한 통로라는 것이죠.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의 세 가지 모습 중에 첫 번째는 구원의 비밀을 간직하고 있다라는 그러한 사실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 일꾼의 세 가지 모습 중 두 번째는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는 것이죠. 본문 2절에서는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이것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통해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러한 복음의 비밀, 이것을 충성을 다해 지키며 또한 이 복음의 비밀을 충성스럽게 수행하고 실천해 나가는, 즉 이것을 이 땅 가운데 실현해 나가고 결국 하나님 나라를 충성되게 이루어 나가는 바로 그러한 일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들이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충성스러운이라는 것은 원어 피스토스로서 충실한, 성실한, 신의가 두터운이라는 것이죠. 즉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비밀을 맡은 자는
충성스럽게 이것을 지키고 복음이 변질되지 않도록 지킬 그런 의무가 있고, 또한 성실하게 이 복음의 말씀을 나눠주며 사람들에게 생명을 전할 그러한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 사람 역시도 신의가 두터워서 그 사람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깨달을 수 있을 정도로 그리스도로 인해 합당한, 또한 사도로서 사역자로서 합당한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의 세 가지 모습 중 두 번째는 충성을 다해 지켜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힘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최선을 다해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해나감으로 말미암아 누가 보더라도 부끄러울 것이 없는, 하나님 앞에 당당한 그러한 자기 자신으로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리기를 힘쓰는 것이 바로 바울이 원했던 디모데의 모습, 즉 사역자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이죠. 마태복음 25장 21절에서는 그 주인이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주인이 떠나면서 10달란트, 5달란트, 1달란트 이렇게 종들에게 나누어 줬는데 10달란트 맡은 그러한 종이 열심히 또한 충성되게 일해서 10달란트를 남긴, 5달란트인가요? 5달란트를 충성스럽게 맡아서 또한 5달란트를 남긴 이 종에게 바로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바로 우리가 주님의 복음을 달란트와 같이 우리 가운데 주셨는데, 이것을 우리가 그냥 땅에 묻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우리가 이 복음을 제대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복음을 제대로 지킨다는 것은 복음의 온전한 뜻을 전파하고 나타내는 것, 복음의 그러한 순수성을 수호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복음을 그냥 감추어두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사람들 앞에 온전하게 나타내고, 또한 복음에 어긋나는 것에 대해서는 말씀으로 그것을 분별해내고, 또한 올바른 그러한 기준을 사람들에게 제시해 나가는 것, 바로 구원의 길을 충성스럽게 사람들에게 나타내는 것, 이것이 진정한 충성된 일꾼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마태복음 24장 45절에서는 충성스러운 종이 되어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가 있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 마지막 때,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운 이 때, 정말 주님의 충성스러운 종이 되어서 말씀을 때를 따라 나누어주는, 영혼들을 또한 때를 따라 섬기는, 때를 따라 또한 영혼들을 위해서 중보하는 그러한 충성스러운 종으로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의 세 가지 모습 중 두 번째는 충성을 다해서 지켰다라는 것이죠. 도리스 컨스 굿윈 박사님의 혼돈의 시대의 리더의 탄생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바로 이 책은 도리스 컨스 굿윈 박사님이 미 행정부에 있으면서 백악관에 있으면서 여러 대통령들을 접하고 바로 4명의 대통령, 에이브람 링컨, 시어도 루즈벨트, 프랭클린 루즈벨트, 린던 존슨 대통령의 생애에 대해서 쓴 그러한 책인데, 그 중에 3장에 리더의 시대라는 제목의 에이브람 링컨의 변혁적 리더십에 관한 내용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에이브람 링컨은 1861년 3월 4일 날 대통령으로 취임을 하게 되는데, 7개의 남부주, 즉 7개의 미국 남부에 있었던 주들은 이 링컨이 대통령으로 취임할 그때 합중국 더 유니온에서 분리하고 독립할 것을 결의하였습니다. 왜냐? 이 남부 쪽에서는 흑인 노예를 사용해서 목화재배라던가 모든 산업 전반의 일들을 해야 됐기 때문에 연방에서 노예 제도에 대해서 왈가불가하고 제한 거는 것이 싫었기 때문입니다. 특히나 링컨은 여기에 대해서 확고한 입장을 가졌기 때문에 남부는
미 연합에서 분리 독립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결정을 내린 것이죠. 또한 그 결정에 따라 제퍼슨 데이비스가 임시 대통령으로 선출되게 됩니다. 그런데 링컨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역사상 가장 특이한 내각을 구성하게 됩니다. 즉, 자신을 딸랑딸랑 따르는 그러한 자기에게 충성된 사람이 아니라 자주적이고 결단력이 있는 사람들, 즉 미합중국을 위해서 충성을 다하는 사람들을 선출했다는 것이죠. 그들은 자신과 대통령 후보로서 겨누었던 윌리엄 수어드, 이분은 국무부 장관에 임명하였고, 이 윌리엄 수어드는 뉴욕 주지사를 하게 되었는데, 나중에는 또한 알래스카를 매입하는 일들을 수행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바보라 그랬죠. 알래스카 저 동토가 뭐가 그렇게 중요하길래 그 많은 돈을 주고 사느냐. 하지만 그 지하에 수백만 배럴의 석유가 있다는 것은 몰랐다는 것이죠. 바로 이렇게 비상하고도 충성심이 큰 윌리엄 수어드를 국무부 장관에 임명하고, 또한 재무부 장관으로서는 세먼 체이스를 임명하였는데, 오하이오주 주지사로서 그는 도망친 노예를 위한 검찰총장이라는 이름까지 붙을 정도로 노예에 대해서는 관대하고 노예제는 극히 싫어한 그러한 인물이었습니다. 또한 이 사람은 나중에 미국 집회에 실리게 되는데, 미국 집회 보면 이렇게 We trust God 이런 말이 적혀 있습니다. 즉 우리는 신을 믿습니다. 이 문구를 넣는데 기여한 사람입니다. 또한 법무장관으로서는 에드워드 베이츠라는 분을 임명하는데, 미주리주 하원 의원 출신으로서 자유소송을 변론하는, 즉 당시에 이 노예 제도 하에서 자유주에 있던 노예들은 노예를 인정하는 주에 가더라도 자유롭다라는 그러한 권리에 관한 소송들을 주로 담당했던 그러한 인물이었습니다. 이 세 인물은 각각의 성격이 아주 다르고, 또한 진보와 보수, 또한 강경파와 온건파 이렇게 다 나누어져 있지만, 중요한 건 합중국에 대한 충성심이 컸다라는 것이죠. 바로 이러한 국가를 위한 충성심을 보고 링컨은 그들을 선임하였고, 결국 그들이 똘똘 뭉쳐서 노예 해방 선언을 이루고 미국이 분열되지 않도록 남북전쟁 가운데 승리하고 미국을 하나의 미국으로 이끌어 갔던 것이죠. 이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 주님의 나라가 온전하게 세워지는 것에 우리의 충성을 다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의 세 가지 모습 중 두 번째는 충성을 다해 지켜야 된다라는 것이죠. 다시 한번 살펴보면 예수 그리스도 일꾼의 세 가지 모습 중 첫 번째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즉 구원의 비밀을 간직해야 된다라는 것이고, 간직하고 있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맡은 자의 구할 것은 충성이다. 즉 충성을 다해 이 복음의 비밀을 지켜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세 번째로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의 세 가지 모습 중 세 번째, 판단하지 말라라는 것이죠. 본문 5절을 살펴보면,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는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자신이 어떤 그리스도 일꾼으로서 사역하든지 그것에 대해서 자신이 받은 것이면 그것을 해나갈 뿐이지, 그것을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또한 그것을부터 어떤 결론이 도출되고 어떤 이익이 주어질 것인지에 대한 판단은 하지 말고 그 결론을 다 주께 맡기고 의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본문 5절에서 판단하다라는 것은 원어 크리네테로서 심사하다,
평가하다, 판정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주님의 일들을 했을 때, 주님의 일을 위해서 헌신했을 때 사람들이 얼마나 알아주느냐, 이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가, 이것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또한 영혼 구원을 위해서 얼마나 중요하고 효율성이 있는가라는 것을 심사하거나 평가하거나 판정하는 것은 결코 그리스도의 일꾼이 해야 되는 일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그 일꾼에게 그 일을 맡기신 주인이 해야 되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께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일을 맡은 자의 마음과 동기를 아시고 결국은 그에게 그가 일한 만큼 칭찬하시고 보상하실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의 세 가지 모습 중 세 번째는 판단을 주께 의뢰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편 7편 8절 하반절에서는 내 의와 나의 성실함을 따라 나를 심판하소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 스스로가 내가 의롭다고도 할 수 없고 내 스스로가 나를 성실하고도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나를 의롭다 하시고 성실하시다 판단하실 분은 결국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시편 7편 8절의 상반절에서는 여호와께서 만민에게 심판을 행하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심판을 행하시는 것, 사람들의 동기와 마음을 보시는 것, 그 사람의 선하고 악함을 판단하실 분은 결국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사무엘상 16장 7절에서는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는 겉모습이나 나타난 결과로서 이것이 하나님 뜻에 합당한 일인지, 이것이 얼마나 유용한 일인지 그것을 우리 생각대로 판단하고 재단하지만 그것은 순전히 외모로, 겉모습으로 나타난 결과로 보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보는 것은 바로 사람이 그 일들을 행한 그 중심, 그 동기를 보시고 그 사람을 평가하고 판단하신다는 것이죠. 결국 인간의 판단이나 평가는 다 한계가 있고 그의 결론은 잘못될 수가 있기 때문에 판단의 주체는 하나님이고 우리의 판단을, 우리가 하는 이 사역에 대한 판단을 다 하나님께 의뢰하고 맡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의 세 가지 모습 중 세 번째는 판단을 주께 의뢰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인류에서 가장 뛰어난 세 명의 과학자를 든다면 뉴턴과 아인슈타인과 하이젠베르크를 들 수 있겠습니다. 뉴턴은 이 땅 가운데 기계론적 세계관을 연 인물입니다. 즉 사과가 하늘에서 땅으로 떨어지는 이유는 만유인력 법칙에 따른 것이며, 이와 같이 전 세계는 기계론적인 공식에 따라서 정확하게 움직이는 것이 세계라고 보아하는 것이죠. 하지만 아인슈타인은 그 이후에 상대성 원리를 통하여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상대적이고 또한 변화할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 또한 하이젠베르크는 양자역학을 세계를 열면서 불확정성의 원리를 제시한 것이죠. 이처럼 바로 뉴턴과 아인슈타인, 하이젠베르크를 통해서 물리의 법칙과 우주물리학과 양자역학, 이러한 세계를 바라보는 시야의 변화가 이루어진 것을 보면 이것은 하나의 인간 이성의 한계를 보여준 대표적인 세계관의 변화라고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뉴턴의 만유인력 법칙은 중력이 지배하는 세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즉 일정한 공식에 의하여서 진행되어 나가는 것이죠. 바로 이 중력의 세계 가운데는 시간과 공간이 일정하며 규칙적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 당시 사람들이 진리라고 믿고 있었던 그러한 사실인 것이죠. 그런데 아인슈타인이 상대성 원리를 규명해냄으로 말미암아 물질은 곧 에너지이며 물질이 빛의 속도로 이동할 경우에는 시간이 느려진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즉 이것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알고 있었던 정확한 시간과 공간의 개념 자체가 붕괴되는, 즉 기계론적 세계관이 붕괴되는 현상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 이후에 하이젠베르크는 양자역학 세계를 열면서 이것을 체계화하고 불확정성의 원리를 발표했는데,
이 양자역학의 세계 가운데서는 시간과 공간이 확정되지 않고 다만 확률로 추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물체를 관찰하는 순간 그것은 파동에서 입자로 바뀌어지고 그러한 과정들을 통하여서 그 입자가 가지는 공간적인 위치라든가 시간은 측정할 수 없는 그러한 상태가 된다라는 것이죠. 바로 이것을 아인슈타인과 또한 하이젠베르크 바로 이러한 과학자들이 모여가지고 한 솔베이 회의에서 아인슈타인이 끝까지 양자역학 세계를 인정하지 않았지만 결국은 양자역학이 맞다라는 것이 그 회의에서 인정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봤을 때는 인간 이성은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점점 인간의 이성은 고도화되었는데 그 끝이 하나의 신의 세계와 접점에 이르는 이러한 경지까지는 이르렀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인간이 그만큼 신만큼 커졌다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계에 대해서 인간 이와 같이 이해의 폭이 좁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땅에 마지막 때가 다가옴으로 말미암아 바로 이렇게 숨겨졌던 비밀들이 열리면서 신의 세계가 과학을 통해서 열려져서 보게 되는, 계시로 알게 되는 그러한 세대까지 온 것이죠. 최근에 나타난 가장 최신의 물리학 이론의 촉근 이론은 즉 이 세상이 입자가 아니라 작은 에너지의 끈으로 만들어져 있다는 것인데 이 내용은 이미 성경 가운데 욥기에 다림줄로 이 만물을 이루었다는 그런 말씀 가운데서도 나타난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바로 이러한 섭리적인 것으로 이 땅을 만드셨고 인간은 그것을 몇 수천 년이 지나서 지금에 와서야 그 하나하나의 지극히 작은 하나의 원리들을 발견해 나갔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뉴턴이 자신의 과학적 발견에 대해서 이것은 마치 거대한 대양의 해변가에 서 있는 한 아이가 작은 조약돌을 던지는 것과 같다 라고 이야기하는 그러한 말들과도 일맥상통한다라고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의 이러한 놀라운 섭리를 바라보며 인간은 겸손한 태도를 가져야 하고 바로 이 세계와 이 인류와 또한 이 모든 천지 만물의 결론에 대해서 마치 아는 양 교만 떨지 말고 그 판단 그 모든 결론에 대한 그러한 결과는 다 주님께 의뢰 드려야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의 세 가지 모습 중 첫 번째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겼다. 즉 구원의 비밀을 간직하고 있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다. 즉 충성스럽게 이 비밀을 지키고 또한 그것을 고수해야 된다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로는 판단하지 말아야 된다. 즉 판단을 주께 의뢰해야 된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에 관하여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서 충성을 다하여 일하며 또한 최종 판단을 주께 맡기라는 그러한 가르침을 배우게 해주시도록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참 주님의 귀한 말씀 가운데 바울이 정말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정말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기며 또한 충성스럽게 그것을 지키고 정말 하나님 복음 가운데 충성스럽게 또한 일하며 그 결과를 다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라고 한 오늘 귀한 말씀 주신 애를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가 혹시나 우리의 하는 일들 가운데 그것을 마치 내 열심이나 또한 또한 상급과 같이 여기고 한 것은 없는지요. 주여, 참으로 또한 마치 내가 모든 것을 아는 양 거들먹거리고 교만하게 행하였던 적은 없는지 이 시간 자백합니다. 주여 용서해 주시옵시고 아버지, 이제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내려놔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을 충실하고 성실하게 행하며 또한 우리가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의 비밀을 맡은 자로서 우리가
최선을 다하여서 우리의 맡겨진 사역을 감당해 나가고 주여 우리가 하는 일한 주님께서 주신 소명 이 일들에 관하여서 그 결과를 다 주 앞에 의뢰드리며 참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이것에 대해서 칭찬이 있을 것이라는 것에 대한 소망을 품고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맡겨진 일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참으로 또한 오늘 예배 가운데 참여하신 분들 가운데 암으로 육신적 질병으로 고통받으시는 분들 또한 정신적 질병으로 힘든 분들 지금 찾아오셔서 주여 정말 그들을 한 분 한 분을 만져주시고 암도 치료받고 육신적 질병도 아버지 나음받으며 정신적 그러한 고통도 해방받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또한 진학의 문제와 진로의 문제와 여러 직장의 문제와 가정의 문제 또한 여러 사업의 문제로 또한 고통받거나 힘들거나 염려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님들 주님 찾아가 주셔서 정말 주님 앞에 이 모든 것을 의뢰하고 맡겨드리며 또한 지금 우리에게 주어주신 주님의 사명을 성실하게 감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시고 또한 선하게 인도하심을 또한 바라보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놀라운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의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시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시고 충만한 은혜가 참으로 오늘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귀한 비밀의 복음을 맡은 자로서 또한 충성되게 일들을 감당하기 원하며 또한 그 모든 결과와 판단을 주 앞에 다 맡겨드리기를 원하는 우리 행복한 교회 하우스처치 또한 여의도 시내의 모든 성도님과 회원님들과 또한 이 영상을 시청하는 모든 분들에게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할지어다. 아멘. 오늘도 예배 가운데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제 3월이 중반으로 지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모든 또 계획하신 일들 잘 감당하시고 참으로 이 봄 가운데 하나님께서 또한 따스하게 우리에게 은혜를 부으신 그러한 크신 사랑과 은혜 가운데 참 평안과 기쁨 누리는 복된 한 주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